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기는 했는데 쌀쌀하네요. 그죠? 쌀쌀합니다. 옷 두둑히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두껍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본문과 이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4장 35절에서 41절 보면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 세계를 지휘하시는 분이시다. 갈릴리 호수가 암만 파도치고 바람 불어도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하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큰 광풍이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사건이죠. 이어서 5장 1절서부터 우리가 읽은 21절 앞절까지 20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제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 땅에 가니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그것도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레기온은 로마의 군대 단위인데 여단이라고 합니다. 6천 명이 구성된 여단인데 그 여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들이죠. 6천 귀신들을 내쫓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도 제압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두 사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나 귀신을 제압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봐야 되죠.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책입니다. 그리고 길이죠. 복음서를 읽고 딴 생각하면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읽든 어느 곳을 보든 예수님에게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냐? 오늘은 그 구성이 묘하게 되어 있어요. 두 사건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곧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 그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연도 제압하시고 지배하시고 귀신도 제압하시고 병도 고치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예요.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또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치시는 이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뭐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읽고 예수가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생명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병을 고침으로 또 죽은 자를 고침으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이 역량, 능력 가운데 중요한 게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또한 복음서라는 걸 우리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21절서부터 24절까지 먼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25절서부터 중간에 34절까지 한 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한 혈루증 앓는 여자와 만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야이로의 딸을 만나고 그 만난 딸이 중병인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구성입니다. 먼저 앞에 이 야이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갈릴리 호수의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건너간 곳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인데 이방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군대 귀신을 제압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갈릴리 지방 그리고 이방 땅에 계셨다가 이제 다시 오늘 이야기는 갈릴리 땅으로 오신 것이죠. 거기서 배가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셔서 이 바닷가에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야이로가 찾아온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매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 필요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바짝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22절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는데 이 회당장이 이렇게 와서 간절하게 엎드리고 간구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어린 딸 뒤에 보면 12살이라고 합니다. 42절에 보면 12살 된 자기 딸이 중병에 걸려서 선생님이 오셔서 이 아이에게 안수하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회당장은 알고 있었고 또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앞에 거만하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제 이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길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끼어들었습니다. 25절서부터 34절의 내용인데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병이냐?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불결의 정도가 아니고 부정한 자가 됩니다. 율법에 하혈하는 자는 부정하다고 했어요. 이 율법을 보면 사람과 세상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정결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정결과 부정이 늘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부정한 것을 잘 피해 다녀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나병이 아닙니까? 나병 환자는 일단 접촉이 되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마을 밖에서 살아가도록. 근데 하혈하는 것은 여성이 하혈을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하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정결하게 돼요. 하혈할 때 부정하고 그걸 일주일 지나서 정결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여성은 12년 동안 부정하게 하혈이 계속되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집에서 살 수 없었고 마을에서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성도 거의 이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나갔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흘린 곳 그게 다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게 침상이든 그게 자리든 어디든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걸 또 만지는 사람도 또 접촉한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죠.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28절에 보면 의사에게 찾아갔고요.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허비했는데 이 표현으로 다 허비했다. 그러니까 재산을 탈탈 다 턴 거예요. 더 이상 쓸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세는 더 중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이 여성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자기 마을에, 자기 곁에 오게 된 겁니다. 찬스죠. 이거는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일이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됐든 붙잡아서 나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을에서 부정하다는 게 소문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숨어 몰래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무리들이 둘러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 자신을 어떻게 됐든 다 가리고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그렇게 다가서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그 자신이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아마 하혈하는 것이 멈췄겠죠. 당장 자기가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은 물론 예수님도 모르게 손을 대서 나음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 옷의 주인인 예수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걸 곧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여러 사람이 손을 만졌겠죠. 만질 수도 있겠죠. 누가 손을 만졌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만지셨는지 아시는 것이죠. 둘러보다가 그 여자를 이제 그 옷에 손을 댄 여자를 발견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찾아보니 33절에 보니 여자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졌다는 걸 예수님이 눈으로 확인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모든 사실을 아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높이 보신 것이죠.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였으니 고침을 받았고 그러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과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끼어들고 이제 나아가서 앞에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야이로의 딸, 그 딸을 만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36절 중반에 보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오실 거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죽었으니 모든 일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더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은 회당장이 절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함께 회당장 집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지금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써 이미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빨리 잽싸게 조처했는지 집에 갔더니 떠드는 사람,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보면 장사, 죽은 자를 장사할 때 물론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곡하겠죠. 그런데 이 곡하는 또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와서 곡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뭐라고 그러죠? 이름을? 곡해주는 사람. 곡비라고 합니다. 곡비. 곡하는 비, 노예비자를 쓰는데 이 곡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곡비라고 합니다. 곡비. 이 보니까 이거는 대단히 빨라요. 그냥 벌써 그 아버지가 도착하기 전에 장례 치를 준비를 벌써 다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떠드는 소리, 이 떠드는 소리는 뭐냐? 이 죽어서 그냥 막 좀 큰 소리 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곡해준 사람이 이미 도착한 것 같아. 곡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장례식장, 죽은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하시는 것이에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그리고는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다굼, 달리다는 여자, 작은 소녀를 말하는 겁니다. 작은 소녀의 아람어에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주문일까요? 이게 비문일까요? 신비스러운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다도 잔잔케 하고 귀신도 나가게 하고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연을 제압하는, 귀신을 제압하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죽은 심령도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우리 심령에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소녀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랬죠.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12회 혈루증 앓는 여성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어. 예수님은 이 피를 먹게 하실 수 있어.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하실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하게, 병에서 온전히 치유받는 자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야이로의 딸 중병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울고 그리고 절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분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앞으로 우리의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 이심을 믿고 예수님에게 이 시간에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고쳐주실 수 있고 살려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영광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